그래도 입춘 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라는 게 입이라는 게 이제 봄이 해석을 하자면 봄이 들어섰다, 봄이 왔다는 건 아니고요. 들어섰다라는 뜻인데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대문을 썼던 그런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에 출입하는 문에 입춘대길 좋은 길한 것만 들어오고 다경 건양다경 좋은 경사가 많기를 좋은 경사나 좋은 길은 집안에서는 당연히 출입문으로 들고 나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였던 거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우리가 말만 이렇게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입춘대길, 입춘이 왔으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입춘대길, 그냥 대길이라는 게 절에서는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내가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춘대길, 대길 좋은 일이 있으려면 그러면 자연에서 얘기하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다. 이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온다는 건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면 겨울에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몸을 추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얘기를 하면 겨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묵묵히 꾸준히 견디어냈더니 봄이 왔다. 그러니까 견디어내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복 받을 일만 남았다는 그 전제 하에는 뭐가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견뎠다. 이거는 모든 자연의 풀이 나올 때 겨울의 그 춥고 땅 속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생명력을 갖춰서 겨울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면 입춘대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양대길, 어렵고 힘든 걸 견뎌내면 복이 온다라는 게 입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 자체는요, 처음에 목적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뒤에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 말 자체들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춘대길,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을 지으세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데 우리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결과예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복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지으세요라는 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복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인사치레로 새해가 되면 막 복이 어디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나 운세가 안 좋아.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올해 당신은 운이 안 좋아. 이 말에는 올해 나는 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가 운이 안 좋아라는 거고요. 올해 운이 좋아. 이 말에는 또 뭔가 빠진 게 있겠죠. 운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바쁘다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부자다. 그 다음에 지위가 높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많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산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산다가. 근데 올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디서 막 운이 하늘에서요 막 비가 오듯이 막 쏟아져서 내가 그냥 막 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이치가
내가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오는 것이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말하는 데는 왜 앞에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과정 얘기가 있는데 과정이라는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운이 안 좋으니까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글쎄 말 듣고 직장인을 갔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뭐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직장 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상사한테 시킴 당하고 억울한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직장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는요, 부자라는 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욕을 안 먹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 먹기 싫으면 부자 안 되면 돼요. 그죠? 그럼 부자가 되려면 욕 먹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요, 항상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뒤에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안 좋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겠죠. 부처님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건 모두가 다 결과예요. 천수경 맨 앞에, 우리가 경전 예불문 맨 앞에 정구업 진언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받은 일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복을 까먹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모든 것들이 복도 받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말로써 이렇게 복을 까먹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복 받는 것 중에서 돈 안 드는 거, 이게 뭐냐면 칭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재 소멸을 했는데, 삼재 소멸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자식이나 집안의 배우자나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글쎄 말이다, 너는 전생에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봐. 이게 복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하는 거보다 꼬이지요 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이게 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게 말로써 얼마든지 복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꽃 이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자님들이 저걸 기본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런 부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삼재라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라는 게, 삼재라는 거는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삼재가 되는 거고요.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삼재라고도 하고요, 흉삼재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삼재가 돼요. 우리가 2020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위에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고 대박 나는 사람도 있어요. 대박 나는 사람은 뭐고 힘든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뭐 전생 얘기를 하지 않아도 늘 한 해 한 해는 준비된 사람은 늘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는 기회가 항상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 삼재가 평생 삼재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그게 바로 복삼재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나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좋게 더 발전적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잖아요. 누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나를 발목에 붙잡는 건데, 우리 여기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뭘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요?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심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발심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따르겠다라는 발심, 생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발심해라, 발심해라. 내가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내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야 그 다음에 실패를 하던 계속 결국에는 그걸 이룰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좋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데요, 좀 더 해보세요 해서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가 우리가 경전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따르겠습니다. 실패할지언정. 또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가 우리 맨 앞에 있는 삼귀의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게 가르침에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내가 의지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내 뜻을 이룬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참회 진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하고 못 지키면 그 다음에 못 지켰습니다라고 반성하고 또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전의 문구에는 항상 그런 어떤 과정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시면 항상 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침에 태양이 뜨면 이제 우리가 날이 밝았네,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몸을 이렇게 추스리고 옷을 입고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생겨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야 내가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나 목표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 목적이 없게끔 만드는 건 우리 여기 보살님들이 큰 몫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목적을 없애는데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살님들이 이제 김치 같은 거 잘 담그시잖아요. 보살님들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들 그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다 욕먹으면서 배우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남편한테 욕먹고 이래서 터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쓰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혹시 김치 담그는 거 뱃속에서 다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시는가요? 욕 안 먹고 김장 배우신 분 계시나요? 하나도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배워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내 잘남을 과시하려면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욕을 먹는다라는 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입춘 건양다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건양다경, 입춘의 대기를 누릴 수 있는 건 겨울에 춥고 힘든 걸 견디어낸 풀들이 입춘 대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싫어서 나는 따뜻한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풀들은 입춘 대길이 오지도 않아요. 건양다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겪은 자만이 입춘 대기를 누릴 수 있고요. 건양다경, 경사롭다잖아요. 경사로운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모살님들이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할게.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넌 열심히 돈 벌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능력을 스스로 아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살님들이 스스로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춘을 생각하시면 겨울에 고난과 시련을 겪은 풀들이 입춘 대기를 맞이한다.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능력이 만들어진다예요. 이 자연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목표가 없어지고요, 목적이 없어지고요,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가서 욕도 먹어봐야 되고요, 싫은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일깨워 줘야지 그 얘기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재 소멸, 삼재라는 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삼재, 재난이잖아요. 천재, 지재, 인재인데 그런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삼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나에게 희망찬 한 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만 절에 와요. 부처님을 찾으세요. 또 내가 먹고 살만하면 부처님한테 안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냐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나 힘든 시련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나 시련 없이 성공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생명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불설 삼재경하고요, 육모적사경을 다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108가지의 번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멸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좋은 일들만 생기실 거예요. 생길 거다라고 해서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거나 넌 올해 안 좋대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걸 새겨 들으시라는 거예요. 안 좋대 그러면 뭔가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뭐 어부들이 바깥에 그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기잡이를 못할 때는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겨울에는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만큼 뭔가 내실을 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힘든 시간이 우리가 왔을 때만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가 나에게 시련이 오면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든 입으로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 중에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네. 엄마 나 삼재 나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글쎄다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잘할 수 있어. 네. 돈 안 드는 복 짓는 방법 칭찬. 네. 요거 하나만 꼭 명심하셔가지고요. 주위에 가시면서 다 하세요. 근데 가끔가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심었는데 잘 안 자라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그게 때가 돼야지 왜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막 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셨나 봐요. 남편분이. 근데 아내분은 급하거든요. 빨리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고 싶은데 너무 내가 내 기대치에 못 미게 자라니까 막 애타하는데 옆에서 막 도인같이 때가 돼야지 되는 건데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밥 줘 그랬는데
밥을 한번 밥 줘 그래 놓고 나서요. 밥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밥이 때가 돼야지 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분 성취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꽉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금방 때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밥 안 준다고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로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부처님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도인인데 그럼 도인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꽉 막힌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아까도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산다라는 거는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되고요. 발심을 한다라는 건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냥 동물같이 살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배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찾지 못하면 삼재고요. 찾으면 그게 우리가 좋은 복삼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국도 어수선한데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한 해 입춘되길 건양다격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